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리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리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리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리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리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리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61년 미국 장로교회는 노예제도에 대한 이념 차이로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로 갈라져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 남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이 깊은 골을 메운 것은 1983년에 있었던 한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규모가 더 컸던 북장로교회가 행정적 권한을 양보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게 됩니다.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지는 논쟁이 아닙니다. 양보하고 덮어주고 내려놓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십자가의 정신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부터 9절까지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를 전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임한 풍성한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아무 흠 없이 견고히 서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7절까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을 강하게 논증합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편지도 동일한 형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작성할 때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는 첫 인사에 이어서 감사의 고백을 이어가고 곧바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발신자는 바울 자신과 형제 소스데네입니다. 여기서 소스데네라는 인물은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고린도의 회당장이었고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다가 핍박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소스데네가 발신자로 함께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적어도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고린도 교회를 넘어 모든 지역 성도들 향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여러 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이들, 셋째로 성도로 부름받은 이들, 넷째로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입니다. 이 모든 말을 종합해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고린도라는 지역을 뛰어넘어서 모든 열방까지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온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첫 인사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충만함을 부각하면서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풍족하게 주어짐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지식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종말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도록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의 때까지 우리를 견고히 서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게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요, 심지어 그리스도파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분열의 주된 원인을 세례에서 찾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자의 추종자가 되어서 분파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4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세례 베푼 사람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스데바나 집사람 외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정체성은 세례를 베풀어서 추종자를 거느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는 많았지만 미성숙했습니다. 신령한 것보다 육적인 생각에 더 쉽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함은 성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분쟁의 원인은 종종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묶여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끝까지 보존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분열의 마음은 누그러지고 연합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울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뉜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세운 바울의 전통을, 어떤 이는 아볼로의 유창한 웅변을, 어떤 이는 수제자 베드로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휘자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모든 단원이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휘자께 순복할 때 비로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온전히 합하라 라는 이 동사는 카타르티조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찢어진 그물을 깁다, 어긋난 뼈를 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자 제멋대로 연주하다가 공동체라는 그물이 찢어지고 뼈가 어긋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 소리를 낮추고 지휘자이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하나님의 오케스트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분열을 치료하는 처방전으로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특정 입장이나 인물을 내세우며 갈라서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내 이름과 공로를 주장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려지는 것입니다. 참된 연합은 모든 지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탱하고 있는 그 그물도 다툼과 상처, 아픔과 오해로 찢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온전케 되고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악기 소리를 낮추고 지휘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찢어진 그물을 깁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어긋난 뼈를 맞추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주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갈라진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주님을 부르고 같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각자의 부르심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전주안디옥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오케스트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